우리가 땅과 공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7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중요한 어떤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이 땅과 공간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그 땅과 공간을 밟고 생활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행위의 축복이 땅과 공간의 축복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땅과 공간의 축복이 안 된다면 그 모든 행위도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정말로 최초의 행위면서 또 그게 가장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먼저 되는 일이며 축복된 일인데, 이 예배와 땅과 공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땅과 공간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하고 내가 지금 교회 바깥에 떠나서 땅과 공간을 밟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거를 정말로 그게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벨이 이제 그 가인 형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를 때 가인이 이제 아벨의 억울한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벨이 죽은 장소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아벨이 양치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들에서 양치기 생활했는데 그 들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형에 의해서.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받으신 아벨의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억울함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대신 복수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시작이 뭐냐면 아벨의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의 제사가 그 아벨이 밟고 다녔던 들에서 양치기 했던 그 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벨이 농사꾼이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꾼인데 아벨은 양치기,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양을 치고 있는 그런 그 양을 칠 때 어디서 하겠습니까? 우리에 가둬 두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양을 들에다 풀어놓고 양치기 생활하는데 그 들에서 죽었을 때, 억울하게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밟는 땅과 공간에 일어난 억울함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고 복수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예배로, 소위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의 밟는 땅과 공간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억울한 일 당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축복이면 축복, 또 원수 갚는 거면 갚는 것으로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내가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그 땅과 공간에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그가 평소에 다니는 땅과 공간에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을 때.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이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창세기 8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후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노아가 제사를 드려놓고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제사를 드린 후에 약속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이 긍정적 약속을 받는 축복이 있다 이겁니다. 예배 속에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긍정적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거죠. 자, 또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다 아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제사로 바치지 않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써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를 거기서 나타내 주시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짐승의 제물 대신 아들을 각을 떠서 바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오늘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거기서 나타내 주시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여호와 이레가 그 모리아산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땅과 공간에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 이레가 있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공간에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경험시킨다는 약속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야를 우리가 엘리야의 유명한 갈멜산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불러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 후에 엘리야의 7번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옵니다. 이 제사, 엘리야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받으시는 제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땅과 공간에 축복이 임하고 있는 거죠. 비로소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엘리야가 7번 기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모든 이 이스라엘 땅에 축복의 비가 오게 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그 예배가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게 해주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주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주일은 세상에서는요 일요일을 주말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말이 아니라 주초라 말이에요. 주일이.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생각이 세상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주말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모든 게 시작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주일이 우리의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으로 해서 축복을 받는 시작점이 바로 주일인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일주일의 끝으로 여겨서 대충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니까 그 일주일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치유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이 치유를, 지금까지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화 상담, 예배 드리지 않고 주중에 전화를 한다든가, 전화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어떤 저를 통해서 축복받고 치유가 받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런 성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반드시 드리세요. 치유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반드시 드리세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받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많은 성도가 아니라 이제 혹 가다가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기도를 간단하게 전화를 받거나 간단하게 안수받아서 병이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지만 이 사람이,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먼저 드리지 않거나 후에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축복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후에 그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축복이 온다, 그거예요. 근데 예배는 대충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칙. 기본이라는 게 있고 신앙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편하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께 넘어가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성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화 상담도 안 하지만 전화로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에는 정말로 진짜 이 사람은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여겨질 때는 기도해 줘요. 그렇다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전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절대 제가 기도해 주거나 안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로 먼저 높여 드린 다음에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것만 찾는 그 이기적인 신앙에서는 하나님 축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로 자세 똑바로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불러서 제사를 받으신 그 제사 후에 엘리야가 7번 기도한 끝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나라에 그 땅에 비가 온다는 거죠. 이게 시작점이 바로 제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갈멜살 사건을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막혔던 게 열리고 안 됐던 게 되고, 뭔가 해결의 역사, 해갈의 역사, 이런 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드린 자의 땅과 공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밟는 땅을 지켜주셨다, 그 얘기예요. 땅과 공간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그것이 온 광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이 척박한 땅과 공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거. 이게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욥을 보면,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를.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세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욥이 이제 비로소 땅과 공간의 축복을 받는데 그 전보다 갑절의 축복받아요. 이게 어디서 출발이 됐냐면 예배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제사는 결국 뭐냐면 종교를 짓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그 전에 잘못된 걸 종결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가져오는 그 기점이 바로 제사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제사.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면 과거에 잘못된 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이어지고 새롭게 시작되게 만드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너무 소홀히, 우리 지금 성도분들이 소홀히 예배를 드려요. 대충 예배 드려요. 딴 생각하고 드리고 졸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각자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중요성, 예배에 대한 축복을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사건을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오늘날 그것이 옛날 얘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달라야 되는데 예배 드렸다고 그랬는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받으시면 이 사건이 우리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잘 드린 사람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린 후에 그가 땅과 공간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경험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점이 예배인데 예배에서부터 이미 글러먹어가지고 예배,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가 안 되니까 그 사람 그 후에 땅과 공간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 그 얘기. 저는 이런 성도를 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 조는 건 둘째치고 찬송 부를 때 찬송 안 불러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해요. 눈 멀뚱멀뚱 쳐다보고 나하고 눈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예배를 왜 그런 식으로 드리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봐도 황당하고, 그런 성도는 왜 교회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끌려온 사람 같이 오지 말아야 될 때 온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한심하게 그지없어요. 그런 성도. 제 성격 같아서는 진짜 제 속에서는 그냥 당장 나가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죠. 뭐에 앉아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냐? 나도 불편하고 그 앉아서 또 불편하게 만들까 그냥 나가버리고 오지나 말지. 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옆 사람도 불편하고 예배 인도하는 나도 불편하게 만드냐, 그 얘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이게 황당한 성도들이요. 그 예배의 중요성, 예배에 대한 진리, 예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몸뚱이는 왔으니까.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요, 반쯤 한 것은, 하다가 만 것은 안 한 걸로 치신다는 거 알아요?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제대로 해. 가인같이 예배드려요. 가인같이. 그러니 안 받으시지. 안 받으시니까 축복이 없는 거지. 예배의 진정성, 그 요즘 쓰는 말 진정성, 집중력, 예배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자세인데, 마음의 태도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성도도 많아요. 왜 와서 앉았는지 정신이 멍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집중도 안 하고, 이런 성도들이에요. 불쌍해요. 그런 예배 무슨 하나님 받으시겠다고. 뭉쳐서 이렇게 군중에 묻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같이 드려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받으신다는 거. 예배의 성공을 해야 다른 것에 성공하는데, 신앙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거든요.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을 가져오는 시작점인데, 예배에서 이미 글러먹었으니 무언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그 얘기예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자세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건 뭐예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전의 고통이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가 하나의 영적인 어떤 분리점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가.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안다면 예배를 건성으로 드릴 수 없죠. 자, 여섯 번째는요,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징계를 받죠. 불신앙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3일 만에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매하게 죽죠. 근데 그 재앙을 멈추게 한 게 다윗의 제사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과 25절을 보면, 그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예배로 나타난 거죠.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스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설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사람의 징계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스톱을 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의 잘못된 건 멈추게 하고 잘된 건 더 이어서 가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려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간절해야 되는데, 예배가 사모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같이 정신은 멍하게 어디가 있고 눈에 초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집중되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무슨 응답을 받겠으면, 무슨 축복을 받겠냐, 그 얘기. 자, 욥이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멈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다 아는 이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예배의 속성, 기도와 찬미,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도 있고 옥문이 열리는 자연적인 어떤 자연계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드려진 기도와 찬송의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메인 것을 푸는 역사가 왔다는 거예요. 메인 것이 풀려지게 하는, 묶인 게 풀어지는, 메인 게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 오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 군데의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예배 처소와 가정이라는 예배 처소와 일터라는 예배 처소, 세 군데가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군데가 가장 많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그 세 군데가 가장 많이 축복받아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어떤 식으로든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엘리야처럼 아벨처럼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그곳의 사정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것을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약에 나타난 그 사건 그대로 나타난다 그거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미 구약의 사건,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배와 예배 드린 자의 땅과 공간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 사람이 밟고 있는 땅과 공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엄청난 영향,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스러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예배에 이런 축복이 있다라면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마음 자세부터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돼야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성경 보세요.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한 번의 예배로 역사가 오지 않습니까?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근데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너는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 좋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요즘 사람들이요, 예배를 무슨 관람하러 어디에 무슨 구경꾼처럼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제3자인 것처럼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일대일로 이렇게 만나지는 생생한 현장인데도, 영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도 제3자인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그런 곳으로 구경꾼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예배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찬양이 좋네 나쁘네, 왜 쟤는 저렇게 부르느니, 찬양 인도자가 왜 저렇게 찬양 부르고, 또 어떻게 예배가 왜 그 모양이니, 순서 가지고 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도록 자신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남이 주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면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걸로 자기가 수혜자, 은혜 받는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에 적극적인 어떤 거기에 참여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를 주는, 자기는 받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기는 뭐가 되는 것처럼 앉아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뭔가 감동이 되고 뭔가 마음에 뭔가 은혜가 되는 그거를 거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건방지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받고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저래, 찬양 인도자는 찬양이 저 모양이야, 반주하는 사람은 왜 저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자기가 참여자, 예배의 주인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의 자기가 하나님 돼서 뭔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나 예배 인도자나 예배에 참여 진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를 은혜를 끼쳐야 되는 하나의 자기를 위한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건방지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돼서 나 한번 은혜 받게 해줘봐, 뭐 이런 식이지. 응? 자기 심령이 잘못돼서 은혜를 못 받는 줄 모르고 은혜가 안 되는 뭐가 있어서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존중해서 드리는 예배니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예배지? 예배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예배를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 끼치고 도움 주고 축복받게 나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누군가가 예배 진행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적어도 예배 현장에 왔다는 건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려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지, 그게 자기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 진행위원들이, 목사로부터 해서 예배 진행위원들이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도록 목사부터 예배 진행위원들이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이지, 그게 뭐 자기 은혜 받게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강팍한 심령, 밤새를 토요일날 뭐하고 주일날 왔는지 준비도 안 되는 심령 틱 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준비도 안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대충 해가지고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냐, 그 얘기예요. 개념이 잘못됐어요. 예배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예배고 하나님이 축복 못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이 자세가 돼 있어야지. 받을 만한 자세가 돼 있어야지. 그래야 이렇게 하죠. 어느 목사님이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은 어디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데 그거 목사만큼이 아니더라도 반만큼은 준비하고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자세도 아닌 상태에서 뭐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뭐 목사님 능력이 없네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성도들이 얼마 많아요. 건방진 거예요, 그건. 응?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분들 혹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장호 목사가 어떻게 보면 그 성도가 좀 찔리는 말이면 회개를 해야지,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보시면서 정말로 속상해하고 슬퍼하시고 답답해 하시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예배를 강조해도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 못 드리는 건 무지해서 그래요. 예배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영적인 무지함. 그러니까 예배를 그 모양으로 드리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땅과 공간을 축복하는 게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과 공간에 지금 흑암으로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라는 것부터 해서 죄악, 온갖 죄악이, 그 죄악이 넘쳐. 한국 땅은 세계에서 없는 죄가 한국 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K-팝, K-한류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는요, 세계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생산해내서 파급시키는 현장이 한국이라고요. 그 정도로 죄가 넘치는 데라고. 그런 죄와 코로나로부터 해서 이런 세상적 문화가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 어두움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밟고 있잖아요. 어두운 그 땅을. 그런데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고 빛된 존재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그 빛으로 그분이 우리의 빛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땅과 공간을 지켜주셔. 흑암에 잡히지 않도록 지켜주니까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죄를 범하면 그 흑암이 덮여버려가지고 그 사람 땅과 공간에서 진짜 사단이 막 치고 들어오면 욕과 같은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내가 기도 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매달려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평안한 날을 보낸다는 것은 그분의 특별하신 손길, 은혜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흑암에 잡혀서 욕과 같은 사건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밟는 땅과 공간이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고 빛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임재해서 내가 밟는 땅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축복을 받게끔 그분이 일하시게끔 만드는 시작점이 뭐냐? 예배라는 게 예배. 그래서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주일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예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주일 오후 기도는 뭐예요? 엘리야의 7번 기도하는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원칙을 따라 하는 거예요. 원칙을 따라 예배 드리고 그 후에 엘리야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게 주일날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 같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정말로 그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주일날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보고 그게 무슨 주의를 지킨 거 그게? 정신 차려요. 신앙생활 그런 분이 지금 잘하는 분들은요, 지금 제 얘기가 와닿지도 않을까. 워낙 잘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하나 그 관계된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허공에 외친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성경에 예배를 기점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 기점으로서 전후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구약의 제사고 신약의 예배란 말이에요. 왜 이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왜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냐 그거예요. 예배를 왜 제대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안 드리냐 그거예요. 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 자세라면 마음 자세. 마음 자세. 어? 적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보든가 영상으로 예배를 때 예배 드리기 직전에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준비돼서 예배를 드려야지. 잔뜩 딴 생각에 잔뜩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잘못되니까 예배를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몸뚱이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제물로 보여지는 그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 구약의 육의 제사는요 신약의 예배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신약의 예배는 뭐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마음의 각을 떠서 이 마음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상태에서 예배 드리니 몸뚱이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무슨 예배냐 말이에요. 예배의 축복도 없는 거지 그거는. 왜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냐고. 왜 전에 왔던 그 전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교회 와서 그 잔뜩 안 좋은 심령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죠. 목사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쳐다보는 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냐고요.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배의 자세가. 태도가 잘못돼요. 태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잘 드려야 예배의 축복을 받지. 예배 같지 않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지도 않는 예배는요 결국 하나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메시지를 이 이야기는 끝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과 땅과 공간의 관계를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건, 어떤 보여지는 물건. 근데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는 물건. 이 구약의 신명기 7장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질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우리가 가증하게 여긴다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 원래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상에 속한 관계된 물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상에 속한 물건과 플러스 죄에 관련된 물건. 이게 가증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가증한 물건이 결국 뭘 가져오냐? 그 사람의 땅과 공간에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사역을 이제 제가 영안에 열려서 어떤 집에 어떤 성도의 집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어떤 흑암이 있는 물건이 보여요. 어느 위치에 있는 것까지 알게 하세요. 학생들 같은 데는 책상 밑, 뭐 다른 구석된 데, 뭐 이런 데를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근데 그게요, 이렇게 영안이 열어서 이렇게 보면 그게 흑암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흑암, 시커먼 안개 같은 게 그 물건에 이렇게 서려 있어요. 그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흘러요, 집안에. 그 물건 하나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소위 아이들이 잠을 못 자거나 악몽을 꾼다 그러면 반드시 물건을 봐야 돼. 물건. 그 물건이 그 아이 그 방에서 그 아이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대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틈을 준다는 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사단에게 틈을 준다는 건 나의 축복을 빼앗긴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안 좋은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자기가 밟고 있는 땅과 공간에 악영향을 끼치네. 그게 사단의 틈을 주는 것이 되고 역사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좋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안 좋은 가증한 물건을 아예 가지고 다닌다라면 이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밟고 다니는 땅을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우리는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게 이제 바벨론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있었던 우상에 관련된 물건들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땅에서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우상에 속한 물건은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니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죠. 만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몸뚱이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증이 여기신 물건은 아까 얘기처럼 우상에 속한 거, 죄에 가는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지거나 집에 들이고 가지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민수기 16장 26절을 보니까 이제 그 고라, 나단, 아비람이 이제 모세의 권위를 대항하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이제 민수기 16장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제 이 자들이 하나님이 징계 땅이 갈라져서 이제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직전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가 멸망할까 두라. 그 물건, 그 땅을 밟고 그 물건을 가지면 너도 동일하게 그런 땅과 공간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죄나 어떤 사람의 그 죄를 가진 자의 땅과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너는 거기에 그 땅도 밟지 말고 그들이 가진 물건조차도 갖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렇게.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애매하게 너도 가치 취급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세 가지 이유예요. 물건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이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그 물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물건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물건을 가진 사람의 상태나 역사가 전이되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을 갖고 있는 성도 중에 이렇게 제가 어느 성도분의 성경을 딱 가지면 이분이 어떤 구절의 은혜를 받는지까지 다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책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도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려면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또 물건에 대하여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에 그 물건을 만지면서 말한 거 이런 게 다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 그래서 그 물건을 만진다는 거는 전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과 같은 전이가 돼서 그 사람 걸 덮어쓰게 되어지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세 번째는요, 이 영적인 면에서 죄악된 물건이 땅과 공간을 더럽히고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기 때문에 물건을 만지지 말고 가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저나 같은 이제 제가 쭉 얘기하겠지만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과 육체와 땅과 공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린다면, 다른 사람이 썼던 중고 물품 있죠. 요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그 물건을 가진 자의 심령 내지는 그런 것들이 전이가 돼서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죄된 거나 아니면 우상이나 영적인 면이 더 있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화시키고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덮어쓰게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물건을 딱 가졌는데 이제 갑자기 병이 생긴다. 그 물건을 가진 이후로 어떤 질병이 갑자기 없는 질병이 생긴다든가, 또 반복되는 악몽이 생긴다든가, 불면증, 이해할 수 없는 특정한 행동, 사람 관계의 문제, 지속적인 싸움, 이런 싸움들이 그런 어떤 물건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물건, 좀 의미가 있는 물건들은요, 그거를 사거나 그거를 갖게 된 이후로의 그거를 기록해 놨다가 그 이유를 한번 좀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병이 생기거나 특정한 죄에 매이거나 악한 영에 대한 환청과 환영이 보인다든가, 또 안 좋은 냄새나 악취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영적인 것도 아닌데 그 물건을 들여다 놓은 이후부터 막 이상한 냄새가 자꾸 생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이제 그 물건을 쓰면 이제 문제가 그렇게 생기죠. 초창기 때, 제 개척 초창기 때 누가 이제 뭘 줬는가, 그 키보드인가 뭔가를 줬는데 그 키보드가 어디서 왔냐면 술집에서 이 가라오케 옛날 거기서 썼던 키보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분 나빠하셔서 결국 못 쓰고 버리게 됐어요. 그 물건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예요. 이게 어디서 거쳐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물건이잖아요. 건반이라는 물건인데 그 물건을 만진 거와 물건이 있었던, 사용했던 현장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불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물건을 가진 이후로부터 손해 나는 일, 사고가 생기는 일, 이렇게 생긴다면 그게 그 물건으로 인한 어떤 영적인 공격,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꺼려지는 게, 중고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꺼려요. 그런 부분이 이게 정화를 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 손을 거쳐서 올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차에 대해서 사역을 할 때 이 중고차를 사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역을 특별히 더 하는 이유가, 이 차를 썼던 사람들이 여기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 이 차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중고차에 대해서.
그 어떤 차에. 그래서 그거를 죽게 하고 그거를 또 예수님 보혈과 또 주님이 강구로 이제 강구함으로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해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는 결국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 만약에 차를 가는데 이 사람이 이 차를 가지고 절간을 갔어. 이 차 가지고 점쟁이 찾아갔어. 그 차 안에서 사람이 투닥거리고 싸워서 난리가 났어. 어? 지속적으로 안 좋은 말들을 막 차 안에서 막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땅과 공간을 그 차를 가지고 다닐 텐데 이 차가 벌써 이런 문제가 있는 차인데 좋은 일이 생길 수 없죠. 그래서 물건이 좀 크다, 뭔가 값이 나가는 것을 중고로 가진 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를 기록해 놓고 언제 받았는지 기록해 놓고,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 같으면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를 그 후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쓴 물건은 좋은 어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는요 반드시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 이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한번 경험해 봐야 이제 정신 차리지. 예? 제가 그 얘기했는가요? 그 제 친구가 이제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돌 때 그 안 좋은 부모가 안 좋은 영적 무당인가 뭐 그 딸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뭐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때,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 자기 여자친구가 벽시계를 선물했는데 그 벽시계를 선물해서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그 집에 간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배 딱 드리는데 그 벽시계가 겉에가 유리로 돼 있어요. 근데요 그 유리가 위로부터 쪼개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쪼개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저 벽시계가 어디 네가 산 거냐 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준 거래.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거 다 버려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뭐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도 과거하고 단절되지 않는 한 그런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그거 버리라고 그래서 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진 사람이 특별히 또 영적인 사람 같으면 이게 영이 약한 사람이 그 물건을 딱 받는 순간에 아주 덮어쓰기가 돼버려요. 덮어쓰기.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저도 경험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사역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면. 그래서 중요한 물건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거를 주님께 보혈로 덮고 씻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붙었던 모든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또 축복해 주기를 기도, 이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내가 받는 땅과 공간을 또 역사해 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에? 이 부분에 간증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이 이런 현상을 일으킬까? 어떤 물건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물건들이? 타종교에 관련된 물건. 이거는 뭐 100%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아프리카 가거나 이슬람교에 있는 데를 여행할 때 거기서 물건 조심하게 사야 됩니다. 영적인 거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물건 자체가. 그런 거 함부로 사면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의 가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면. 그게 주술사들이 어떤 그 영적인 귀신들과 접속할 때 쓰는 그 어떤 물건이거든요. 그런 걸 또 기념품이라고 가져와요.
이슬람교에서 뭐 그거 좋다고 그냥 막 그게 이슬람 그 어떤 이슬람교에 관한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거를 또 사가지고 와. 그렇게 또 걸어놔요. 안 좋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타종교에 관한 물건. 그 다음에 과거의 죄와 관련된 물건, 목걸이, 편지, 옷, 전자제품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버리기 아까우면 예수의 볼로 단단하게 씻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하고 그런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그냥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평상시엔 괜찮은데 그 물건만 잡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그 물건만 잡으면 그 사람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좋은 쪽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삶 속의 우상이 되는 물건. 요즘은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삶 속의 우상이 되어 버린 물건.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없으면 불안한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죠. 그게 우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또 음란한 영상과 그림, 만화책, 포스터, 영화, 게임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안 좋은 음악들, 죽음에 관련된 책이나 물건, 형상. 요즘은요, 이 두 가지가 이 세상 문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제 아주 두드러지게 두 가지를 아주 많이 노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에 가는 거와 귀신에 가는 거예요. 드라마도 있고 그런 책도 있고 형상도 있어요. 이 죽음과 마귀, 악한 영에 대한 이런 것, 귀신 같은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게 존재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친근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로 자살을 하게 만들고 귀신과 이렇게 접속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 문화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드라마에 노골적이잖아요. 귀신이 다 등장하잖아요. 옛날에는 또 이제 이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흉측하게 등장해도 별로 그렇게 거부감 없이 보잖아요. 그만큼 이제 세뇌당한 거예요. 이제 세상 마귀가 쓰는 아주 큰 도구가 문제예요. 세상 문화예요.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게임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속 안에 사단이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그 귀신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드라마나 만화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로 보면 내가 보았던 영의 세계에서 보았던 그 귀신들, 그 형상, 그런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요 귀신이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네들의 정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부담 갖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거부하는 거 없이.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형상들이 내가 보았던 영의 세계에서 보았던 것들이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에서, 인간의 머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고. 그게 귀신이 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랜 전통의 영적 물건, 이제 얘기했죠. 영이 안 좋은 사람의 물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만들거나 만졌던 물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사연을 가진 물건, 이제 그런 어떤 물건이 부채, 죽음, 손해, 사고, 다툼, 이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 물건 자체가 물건 그 자체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물건을 만진 사람,
계속 만지고 계속 만지면서 말했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너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사연이 있는 물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사람에게 받은 짐승도 있어요. 개나 고양이.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에게 받은 그런 짐승 자체도 그 짐승이 하나의 어떤 도구가 돼요.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는. 응?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 좋은 사람,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거나 성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가졌던 어떤 짐승, 뭐 개나 고양이도 거기에 같이 영향을 받아 전이가 돼가지고 보면 이렇게 섬찟한 게 있어요. 섬찟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에 관련된 마크나 로고, 또 성경적으로 가정이 여기는 인형, 용, 뱀, 원숭이 이런 인형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과정에서 취한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결국 뭘 가져오냐면 이런 것들이 그거를 취득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만지고 있는 사람의 땅과 공간이 엄청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부정적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집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방 안마다 다 틀리거든요. 방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영적인 느낌이. 근데 이제 뭔가 물건이 안 좋은 거 물건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아이들 그러면요 그 방 딱 들어가면 벌써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싸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그럼 이제 물어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겠냐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그런 마음을 딱 가진 사람이 땅과 공간을 자기가 밟고 다니면 거기에 좋은 일이 있겠냐고요. 그게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이 물건에서 오는 이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그 물건 플러스 이제 안 좋은 사람이 가졌던 물건, 사연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진 데서 오는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력을 가진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땅과 공간도 경력이 있듯이, 영적 경력이 있듯이 그 물건도 영적 경력이 있어요.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그 물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누가 뭐 어떤 그 근원지를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무조건 하여튼 예수님의 보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그런 걸 소멸시키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물건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명확한 영적인 물건이면 그건 아예 기도도 하지 말아야 돼. 버려야 돼. 그거는 버려야 돼.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거를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연찮게 이게 안 맞잖아요. 물건과 사건, 이게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하는 성들은요 이것을 연결을 못 시켜요. 설마니 이게 이 문제를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가져온 날부터 새로운 일이 뭐가 생겼냐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놔야 돼, 그런 거를. 그래서 그 후에 전에 없었던 일 벌어지면 이 물건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굉장히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하자면 뭐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증한 물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싫어하시는, 마귀나 좋아라 하는 거,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없애버리는 게. 예. 자,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물건으로 인한 영적 피해들이, 땅과 공간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마지막입니다. 땅과 공간에 대한 믿는 자의 사명이 네 가지가 있어요. 땅과 공간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는 자신이 거주하는 땅과 공간을 정결케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빛과 소금이라는데, 결국 그건 뭘 얘기하냐면 빛은 밝음과 함께 영적인 의미에서 거룩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내가 머무는 땅과 공간을 정결하게 해야 될 사명이 믿는 자에게 있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땅과 공간을 밟고 다니면서 정결케 함으로 빛으로 충만해서 내게 속한 땅과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둠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도 빛으로 채우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과 공간을 정결케 할 사명이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거하는 땅과 공간을 축복할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땅과 공간을 축복할 사명.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들하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과 공간을 축복을 해서 내가 땅과 공간이 좀 더 확장이 되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그냥 말단 노예로 있을 때하고 가정 총무로 있을 때하고는 축복이 차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 가정 총무로 될 때는 이미 그가 그 집안의 모든 걸 다 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온 집을 다, 그 온 집과 땅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땅과 공간을 축복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들어오는, 내 안에 땅과 공간을 밟는 자는 같이 축복을 받는, 요셉 같은 그런 사건을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의 총리까지 요셉이 되니까 온 애굽 땅의 사람이 다 살잖아요. 흉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믿는 자 자신이 거하는 땅과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게.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땅과 공간이 아니라 그 땅과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만드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말을 통해서, 믿음 고백을 통해서 내가 또 거하는 땅과 공간이 하나님이 하늘 여셔서 임하시게 하는, 이게 구약의 사건이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땅과 공간에 대한 믿는 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과 공간을 확장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할 사명.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너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결국 어떤 땅과 공간에 대한 축복을 확장시키라고 하는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확장시켜야 돼.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서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축복받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사명이 있는 거죠. 정결케 할 사명, 축복할 사명, 그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할 사명, 그다음에 땅과 공간을 확장할 사명. 이 네 가지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땅과 공간이 정말로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과 공간이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